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아침에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올려드립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경과 강한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김용수 씨의 고백인데요. 그는 전자거래 암호 체계에 관한 연구에 박사과정을 통과한 분이 김용수 씨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이공계 박사이자 그다음 학위자이죠. 세상을 떠날 때 최소한 안일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고 말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후회 없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그 김용수 씨의 그 철학이었습니다. 현 김양수 씨는 서울대 대학원 교육과 석사과정을 마친 분인데,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형제가 공교롭게 머리가 좋습니다. 형제는 공교롭게도 고등학교 시절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학교를 중퇴했다는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안마사로 나설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역경에 순응하는 삶이 싫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직 건강한 청각 신경이 남아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역경을 딛고 일어설라는 강한 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녹음 강의를 듣느라 귀에 물집이 잡혔다. 점자 서적은 책상이 닮아 없어질 만큼 반복해서 읽었다. 야채상을 하는 아버지는 두 아들을 정성껏 뒷바라지 했다는 것이죠. 역경은 나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가혹합니다, 진짜. 그러나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성공의 자극제가 될 뿐이다. 오늘 이 귀한 우리 김용수 씨의 고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우리도 힘든 나태한 마음을 갖지 말고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가지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우리는 고난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일수록 상당히 귀한 열매, 그 다음에 강한 의지 속에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그는 강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분도 많습니다. 다윗도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셉도 너무 그랬고요. 욥기도 그랬고요. 참 그런 분들이 보면 마지막에 그 삶의 그 의지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동행의 결과가 너무나 축복의 결과를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것이 다 실패로 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들은요, 어렵고 힘들 순간에도 강한 의지를 가진 그들에게는 강한 의지만큼의 성공의 소유도 있었고요. 주님이 크게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 강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역경을 디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연단을 받아 견디고 나면요, 나중에 예수가 칭찬을 받을 것은요, 역경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경과 존귀를 얻어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산꼭대기 나무 하나를 보면요, 한 마을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시냇물은 모두 말랐습니다. 논바닥은 쩍쩍 균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여전히 잎이 푸르고 싱싱한데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싱싱하고 산꼭대기가 있는 게 좀 말라 비틀어야 되는데 반대인 현상이에요. 그것은 산꼭대기 나무들은 평소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분을 얻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가뭄에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늘상 부족한 그들은요, 늘상 노력의 대가를 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쭉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을 해본 사람은 뿌리가 깊어요. 그러나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뿌리가 얇습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거는 정말 늘상 물이 부족하면 계속 뿌리를 내서 그 밑에 이 물이 흐르는 데까지 뿌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에도 이게 견디는 겁니다. 근데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늘상 풍족하니까 노력을 안 해. 그냥 뭐 항상 물이 있는데 뭐 그렇게 애를 써서 뿌리를 내릴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로 나무의 생성의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뿌리를 깊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뿌리를 깊이는 성경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세상의 뿌리 깊어봤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기뻐해야 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라. 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참 나쁘죠? 좋아 보이지 않죠? 근데 선을 안 행한 사람이 의를 행해서 고난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좀 약간 그 불황당이고, 그 다음에 불법을 취한 사람은 금방 좀 행복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공의롭게 사는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봐도 어떤 분은 저 사람 참 선 있게 사는데 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이 돈이 없어. 근데 그런 분이 맑아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들 평가하는데 어느 분은 참 약간의 뭐 날라리 같은 기질이고 어떤 분은 참 진실하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생하고 교회를 설립을 해본 사람들은 교회 설립을 알고 애절 알고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늘상 말씀에도 그 진실함이 드러나는데 그냥 뭐 교회도 하지 않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은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달고 그 다음에 우선 기분 좋은 경향으로 많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걸 느끼면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같을 수 있구나 그래요. 그냥 진실은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가 기뻐할 고난 두 번째는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얘기를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이루기 위한 고난은요.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고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요. 받을 고난은 받고 대책도 해야 되는 거죠. 받을 고난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피해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분명히 받을 거 우리가 용기 있게 전진해서 받아야 됩니다. 또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받는 고난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면요 기쁨은 있어요. 교회에서 뺀질뺀질하는 사람은 좀 그래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말고 현실하고 자기 집같이 하는 사람은 참 기뻐요. 그리고 그분들의 몸의 습성이 배워가지고 늘상 보기 좋아요. 교회도 내 집같이 주님의 집에서 뭔가를 해보고 뭔가 이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조그만 정성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은 상당히 좋습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헌신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겪음을 주님과 함께 겪는 이 힘듦과 고난은요. 힘써 이겨서 또 기쁨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일을 하면요. 능력을 안 납니까? 사실 모든 일을.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즐겁게 대처하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받는 고난인데 내가 이걸 함께 해? 십자가의 도를 내가 함께 지려고 애를 써?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하려고 이럴 때 마음이 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어렵고 핍박을 받은 게 불가하면 우리는 그분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 나오는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면 집이 뭐 시골이 뭐 3시간 4시간도
뭐 힘들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서너 시간도 힘들어하지 않고 막 가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면 힘든 게 없어요. 간다는 자체보다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의 고난의 길, 가는 길이 척경이 어려워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일날에 예수님이 가는 길, 요즘 현대 문화가 얼마 발달해서 차만 타면 1시간, 뭐 동로자 2시간이면 가는, 그거를 그냥 힘들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이부자리가 왜 천국까지 무거운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베드로같이 3번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저 알잖아요. 그래. 저 게으르잖아요. 저 힘들어하잖아요. 주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신 있게 하나님을 막 하고 사랑하고 막 쫓아갈 정도 사랑하느냐고.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죠. 정말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정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은 정말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님이 물어보면 글쎄요. 아유, 더 싫은데요. 그렇게 그냥 아주 째지한 마음 갖지 말고 정말 적극적인 마음을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 말만 한다고 잘한 게 아니라 모든 걸 행동으로 맞춰주는 거야. 여러분, 이 물질이 있는 거에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가끔가다 우리 목회자들 보면요, 교회에 와서 밥 사는 거는 좀 사도 헌금 내는 걸 그렇게 싫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우리 새로운 교회를 가면은 그래도 뭐 너무 없으면 모르지만은 그래도 성전에 딱 앉아 기도하면서 돈 많이 들면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냥 빈몸으로 비글로. 우리 교회들 보면은 그럼 이렇게 보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믿음이 부족한데도 전도사인데도 조금은 10,000원 20,000원을 헌금에 딱 바치려 기도하는 모습 보면 오히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참 신앙이 더 알뜰하게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하고 있는 거 관계없습니다. 없으면요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마음을 중요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씩 끓이고 교회 와도 그냥 씩 가고 이러는 것이 그냥 습관화가 돼 있어. 그냥 오면은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습관화가 되는 거야. 진정과 마음으로 우러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습은 조금 진지하고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술에서 고난받는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지금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하라. 고난을 받아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강력한 말씀이에요. 5번째, 그리스도인을 받는 고난. 이제 그리스도인을 받는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이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근데 부끄러워할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핍박받은 부끄러워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담대하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죠.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향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만 이를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우리가 향기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한 떨기에 비뇨셀이라는 꽃이 자가로에 피어 있는데 그 꽃은 그윽한 향기를 발하는 게 비뇨렛이라는 꽃입니다. 비뇨렛 꽃 주위에 있던 자갈들이 비뇨렛 꽃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향기는 오늘따라 더욱더 그윽하군요. 그 말을 들은 비뇨렛은 자갈들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당신들도 보았다시피 방금 저는 어떤 사람의 발에 짓밟혔잖아요. 그 때문에 저는 더 많은 향기를 내뿜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짓밟히는 비뇨렛은 그럴수록 향기가 난다는 것이에요.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짓밟혀서 향기가 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누렛 꽃의 말을 들은 자갈들은 생각하죠. 우리들은 짓밟히면 짓밟혀서 더욱 거센 울부로 단단해질 것인데 원찮은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운 사람은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막 그럴 때 오히려 향기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기는 쉽지 않지만은
비노렉 같은 그런 발필수록의 이 향기를 내는 사람 성도들한테 한 번씩 가끔가다 볼 때 있어요. 야, 저럴 때도 웃을 수 있을까? 저럴 때도 마음에 여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대단하게 이렇게 수그러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당한 그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사람은 겉은 울분으로 단단해지기 때문에 막 울분만 세요. 우리는 그렇게 좀 되지 말아야겠다. 성도의 향기를 나타내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가 시편 26편의 말씀대로 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여 나를 살펴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난은 승리의 전조곡인데요.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기머리가 되었잖아요. 그의 불후의 대명곡을 작곡했는데 피아노 음악의 천재 소팽도 평생 약한 몸으로 헌신하다 40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데 음악 역사에 비나는 거성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고난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채찍이며 이 세상에 고난이 많은 것을 천국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고난대 영광이 우리는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고난대 영광은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것이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인데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정말 진짜 인류의 그 돌아가는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이죠. 두 번째 고난대 영광은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이는 우리가 힘들죠. 유익이 있다는 것인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건 노래도 있잖아. 고난 당한 나에게 유익이라.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느껴보고 해열을 느낄 때도 있지만 무슨 고난 당한 유익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고난 당한 나의 유익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율례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은요 감히 이 세상을 덜먹거리게 하고요 정말로 예수의 이 지대한 사랑이 우리한테 전달됐고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요 고난을 당하고 부활로 인해서 예수의 뜻을 알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실한 걸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변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돌아가신 게 성령이 우리를 강타하여 마음과 마음을 다 우리가 주물락 해서 우리 부드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도 예수의 고난을 피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인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고 헌신한다.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목회자 앞에 죽일 수 있다. 존경하시는 사람이 있어 그 앞에 내 죽일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신랑과 아내한테서 내 마음을 죽일 수 있다. 이거 참 희생. 그럴 때 자기를 죽일 때 그 사랑이 더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 고린도 후서의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라. 참 이거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그냥 잘난 체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 우리가 겸손한 속에서 영광을 받고요. 그 위치를 받고요. 또 고난 속에서 향기를 받고요. 그 다음 고난 속에서 미노렛이란 꽃까지 밟힐 때일수록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 자갈은 깨닫잖아요. 우리는 밟힐수록 더 단단해지는데 더 화가 나는데 단단해지는데 이렇게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요. 고난을 받은 향기를 나타내는 것 진짜 참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서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밟힐수록 극한 향기를 내는 미로렛 같은 꽃이 되고 또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모든 몸을 마구 움직이지 못하는 김용수 박사같이 시각장애도 우리가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과 힘을 주시길 바라고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저희들 신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베토벤같이 쇼팽같이 모든 자기의 몸이 자극받고 주여 정말 상처를 받고 장애인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끌어나가는 그들을 보면 우리들은 너무나 성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도 보이고 귀도 있고 걸을 수 있고 팔도 행동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속에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상 고난 속에 있는 분보다 더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세상의 즐거움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미모렛 같은 꽃, 발표도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참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힘든 것을 밝히는 저희들의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경과 강한 의지를 견디며 향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오늘 아침에 좋은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 할렐루야.